어떤 시간을 살아내는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슬퍼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게 하시고 왜 내 문제가 잘 풀려가는지, 왜 꼬여가는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15장에서 17장까지 보는 날인데요. 그 중에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15장부터 17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에게서는 여로보암 때 초기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그래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됐을 때 그때 강대국으로 해서 10지파를 가져갔기 때문에 큰 왕국이 됐었고요. 그리고 예후 왕조, 사실은 아합 왕 때도 굉장히 강성한 때긴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는 많이 기억하지 않고요. 그리고 예후 왕조, 아합 왕의 시대를 마무리 시켜주고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를 예후 왕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를 4대째 왕이 4번 바뀌게 되는데 예후의 후손들이 4대에 거쳐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예후 왕조라고 부르고 그때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3번째 왕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 때에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국강병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번영기를 이룰 때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다의 기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주변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처세에 따라서 움직일 때, 더 정확히는 주변 강대국들이 없고 좀 소멸되고 주변에 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조금 더 부강하다, 부국강병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부국강병은 아니죠.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매우 중요한 것은 각 시기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돌이, 그래서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고 라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알려주는 시기가 온 것이 본격적인 게 이제 엘리야,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 시대, 엘리야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는 자리,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제사장 한 사람이 나타나 시대를 바꿔놓으며
아달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는 과정.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그 둘이 제자를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이 남과 북에서 활동하는 장면을 우리가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본 다음에 예언서를 보게 될 때 그 예언서는 지금의 그 후손들, 앞서 말씀드린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여호사밧 같은 뛰어난 여호야다 같은, 죄송합니다. 여호사밧이 아니라 여호야다 같은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후손들이 그 뒤를 이어 제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또 다른 한 사람을 낳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음을 예비할 수 있으니까요. 내 대에는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을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은 다음을 잊지 못하고 이제는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가는 남유다에 대해서 비교하며 15장부터 17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이제 어떤 왕이 들어섰는지가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달랴 시대로부터 많이 고통을 겪었던 다윗 왕조는 다시 다윗 왕조를 회복했다라는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15장 1절과 2절 봐볼까요? 읽어봅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여로보암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후 왕조 때 세 번째 왕조이며 그리고 매우 부강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이 아사랴가 때로는 우시야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사랴 옆에 우시야. 그래서 요거는 조금 헷갈리지 않고 보시면 되고요. 이름들이 많이 비슷해서 조금 혼돈될 수 있는데 요 우시야로 기억하는 건 그 다음 절입니다.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그건 좀 어렵고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52년간 거기에 들쳐놓으시면 돼요. 우시야 하면 52년,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죠. 그러니까 요 시기에 본격적인 선지자들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에서는 52년간 통치하는 왕이 드디어 등극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대략 보이죠. 남유다가 이제 안정이 돼가기 시작했다. 근데 반면에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6장 넘어가기 전에 15장에 보면 15장 8절부터 본격적으로 유다 왕 우시야 시절에 드디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볼까요? 8절. 유다의 왕 아사랴 제38년에 여로보암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몇 달? 6달. 그리고 13절. 유다 왕 우시야 사해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샬롬의 사마리아의 왕이 돼서 한 달 동안. 17절.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무슨 얘기가 전개되는지 보이시죠? 유다의 왕 아사랴 때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더라. 그분이 52년간 통치하는 동안 왕이 계속 바뀌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심지어는 23절에 보니까 또 바뀝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50년에 무나헤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2년간. 그렇죠? 그리고 27장 27절 유다의 왕 아사랴 52년에 52년까지 통치했다고 그랬죠? 52년째 때에
문할리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 20년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 지금 왕가가 얼마나 많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지가 보이고 얼마나 혼돈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장엔 드디어 또 다른 왕들이 드러남을 잠시 보여주고요. 그리고 17장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표면적인 이유를 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볼까요? 17장 3절과 4절에 보면 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왕들이 자꾸 바뀌었는지,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아수리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4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스루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무슨 얘기를 벌어지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이 강경할 땐, 북옥 강병을 이룰 때는 주변 국가가 약할 때라고 그랬죠. 그런데 생뚱맞게 갑자기 큰 제국이 하나 들어선 거예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 제국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일시에 드러난 그 제국에 무시하고 애굽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편을 든 것 때문에 호세아는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북이스라엘의 모습의 전조 증상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거는 외적인 표면적인 이유라면 사실은 내면적인 너무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뭐래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한 거래요. 그리고 장황하게 7절부터 12절까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또 나옵니다.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들을 행하라 하셨으나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표면적으로 망하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아수르의 거대함을 미쳐보지 못한 호세아의 실수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였다면 궁극적인 정말 실질적인 이유는 첫째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과 둘째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당신의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 가지의 기회를 주실 겁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고 우상을 섬기게 됐을 때 그 우상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형상을 가진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삼고 있는 게 생긴다면 그게 우상이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질책도 하시고 기회를 주기 위해 사람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선지자, 선견자의 모습으로 내게 찾아와 내게 잘못된 것을 알려줄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만일에 이 두 가지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가 결론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표면적인 이유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은 자기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 안 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겨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아니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모르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왔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둘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자녀라면 자녀를 하나님 뒤로 놓게 하시고, 그것이 물질이라면 그 물질을 하나님 뒤에 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내가 깨닫지 못하여 주변에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그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맞다라고 말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